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가?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사람은 원래 죽음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지었으니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면서 저주의 길로 내려앉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서로의 원수 맺음들, 또 심령이 악해서 사람다움이 무너진 채로 남편은 부인을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형은 동생을 또 들에서 쳐 죽이고, 또 변명을 하면서 또 내가 왜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류는 그렇게 죄가 거듭되어 갑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모질고 험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끝은 어느 날 보니까 죽음이 됐는데, 하나님의 모든 고통 넘어 마지막 심판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매듭을 하세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삶인 것 같이 생각들지만 참 모진 인생이죠. 저는 이따금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의 유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 그 뒷등을 마주하게 될 때 참 마음이 묘해요. 사람이 앞면만 보다가 뒷면을 보는 게 왜 그렇게 슬픔이 오는지 몰라요. 아려요. 얼마나 힘든 길을 걸으셨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했을까? 또 손에 손을 싸들이면서 손을 보면 하나같이 거칠고 핏줄이 튀어나오고, 그 고왔던 손길이 없어져서 참 흉하게 오그라져 있는 손을 많이 만나요. 발을 만져드리고 씻겨드리고 마지막 양말을 신겨드리면 그 발이 왜 이렇게 옹이가 거칠고 험한지 몰라요. 태어나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죽음의 모습은 참 처참해요.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허덕이고 살다가 거기가 끝이라면 얼마나 슬픈가. 그래서 죽음은 참 모질고 슬픈 곳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이별이 슬픈 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비참해요. 평생에 살았던 삶의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냥 볼 때 참 못생겼다가 아니라 참 아픔으로 보면 묘한 메시지가 들어와요.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의 그 삶의 정황을 알 때는 참 마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비고비 어려운 고비마다 얼마나 많이 아파했고 힘들어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란 어차피 한 번 죽어 또 심판대 서는 존재라고 했지만은 죽음이 인생의 마침이라면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몸부림하고 눈물겹게 씨름하고 달려와서 이렇게 종을 치고 다 놓고 허무하게 가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세상은 너무 모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그 시간을 멈출 수 없이 달려만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모질게 버리게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유일하게 그걸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다시 성경을 조절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그 죄값으로 사람은 이제 흙이 되어 죽음으로 종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살다가 그렇게 종을 바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또 힘든 시간,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수신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어차피 마치는 거니까요. 저는 올해 쪽에 이곳에서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을 기억을 합니다. 축협의 지점장이셨는데 제가 만날 때부터 간암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이든지 늘 얼굴이 까만 모습으로 퉁퉁 부어서 힘들면 이 당진에서 합덕으로 나중에 좀 지점에 편을 옮기시면서 이 산고비 고비를 오셔서 아침 출근 시간에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다 저하고 마주치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는데 결국엔 젊은 날에 세상을 마치게 됐죠.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저에게 이렇게 한 묶음의 편지를 갖다 주셨어요.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몇 년 전부터 했어야죠.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이제 몇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제가 준비한 편지를 드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이 새겨진 이 친구들은 틀림없이 제가 죽으면 저의 장례식에 오는 애들입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우리가 안섬에 작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몇 명 안 오는데 꼭 이름을 부르고 이 편지를 펴서 누구야 하면 나올 거예요, 그놈아가. 그럼 읽어주세요. 이라고 세상을 정리하셨어요. 이제 장례식이 되었고요. 저녁이 되어서 친구들이 이제 내일 발인하니까 다 오셨어요. 근데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분이 참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탁 열고 아무개 씨라고 부르면 네! 이렇게 일어나요. 이리 오라고. 편지를 읽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아무개 이놈아, 너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렇게 너하고 만나 살았는데 그 역사를 다 쓰고서 너 내가 가는 걸 봤으면 너 예수 믿어라. 너 대답 안 하면 내가 무덤에 못 가. 이렇게 해갖고 21명인가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놀라운 마침이시죠. 아침에 발인 시간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친구들이 수견이 와서 서 있어요. 근데 부인이 3일 동안 계속 벙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묘한 거야. 이분이 바람이 났나, 뒤에 숨고는 거 있나, 아니면 뭐를 챙기려고 저렇게 남편 죽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다닐까. 저는 세상에 사람 남편 보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막 복잡한 생각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계속 찬송하면서 보면 얼굴이 웃고 있고. 이게 희한한 거라 내가. 그래서 이거 어찌하지 하고 이제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례식은 좀 슬픈 유족이 있어야 저도 장례 분위기를 아는데 웃고 있으니 이거 어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번에 저와 마주 앉았어요. 근데 묻죠. 최 집사님, 아무리 상식이 내가 안 통해,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렇게 웃고 야단이야? 어디 보험 좀 꿈을 쳤나? 내가 이제 그렇게 농담 비슷하니 말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 사람이 16년 가까이 저 병으로 죽을 고생했어요. 그치, 내가 알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밤마다 발 뻗고 잠을 못 자고 오그라져서 울고 고통 소리를 지르고 집을 튀나가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암이 끝났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아파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나와서 희망을 가진 게 있어요. 부활이 있다며요. 영생이 있다며요. 저 사람이 땅에서는 저렇게 힘들어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렇게 병고리를 살았는데 지긋지긋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이 안 아파도 되잖아요.
이러면서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걸 보면서 마음에 자기가 기뻤대. 이제 저 인간이 세상을 마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참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부심이 생길 만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행복했대. 남편이 그 어떤 거 한 것보다 저 편지 쓰는 모습이 그렇게 고맙드리는 거라.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잘했다, 최 집사님. 더 웃자. 마음은 허무하고 허전한데 왜 이렇게 웃음 반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편의 가슴은 아프고 한편엔 웃음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까지였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더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였다면 너무 억울한데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들고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인격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 목사인데도 가장 많이 제가 죄를 지은 상대가 저희 안사람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저희 가족에게 가장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자식들에게 죄를 지어요. 옳다라고 한 것으로 상처를 주고 잘해보자고 하는 걸로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아마 어린 자녀들 앞에 놓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는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상처 주려는 마음은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도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죄를 쌓고 죄를 만들고 서로 죄를 주고받으면서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놓고 우리는 잊어지겠지 하지만 상처는 오래 남아서 소리를 내요. 늘 말할 수는 없지만 속에는 묻혀있는 상처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로 우리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 죄를 지었지만 해결의 길을 못 찾은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앞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최악의 고통을 다 예수님 한 분에게 씌워놓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얼마나 아버지가 아팠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버거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연약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못을 박고 처참하게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아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벗고 영생을 얻었다 선언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철이 없어, 분별이 없어서 또 제각기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부활받은 영생의 그 놀라운 사람이 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허덕이면서 또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성경의 기록을 남겨서 끝없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이 부활은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오 그렇구나,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구나, 너 나에게도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이런 희망과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장로님이셨고 병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것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원장님이세요. 12살 박이 딸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아픈 진통제만 계속 주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너무 힘들어하고 토하고 하니까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 아버지가 자신의 병원에 애를 데려와서 MRI로 병을 증상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 뇌 종양이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병원 원장이면 뭐하냐, 내가 장로면 뭐하냐, 그렇게 그림처럼 이쁘고 늘 교회 가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착하고 이쁜 우리 딸을 이렇게 보내다니 이게 세상이 되겠냐. 이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호련히 세상을 떠납니다. 거의 정신을 놓을 만큼 아버지 어머니는 충격을 받죠. 그리고 당신은 점심시간만 되면 밥을 먹지 못하고 길거리로 차를 몰고 달려요. 근데 하루는 구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에 한때약볕 여름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울리면서 자신의 눈이 열리는 거야. 근데 그 눈에 열리는 그 낙동강변에 어마어마한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어찌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확 그걸 쓸어가더니 꽃이 피는 거야. 꽃이 피고 찬송이 울려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이 열리는데 자신의 딸이 그곳에 꽃을 들고 춤을 추고 오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랑하더라, 너 딸이 이 땅에 구더기처럼 살면 되겠느냐, 내가 사랑하여 데려갔으니 안심하라. 그 말에 이분이 얼마나 울면서 세상을 바꾼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의 길로 부인도 아들도 자기도 셋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감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잘 살아도 죽음 앞에 너무 슬퍼요. 너무 비참해요. 근데 죽음 너머에 황홀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로 연결된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짓이에요. 죄값을 못 풀기 때문에요. 근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결했기 때문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나 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당시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는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이 그 찔림받은 창자국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못 믿어.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믿지 못함을 이야기했는데 얼마 예수님은 호련히 도마 앞에 오셔서 만져보라고 하시고 보게 하시고 도마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노라 하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들어서 알 뿐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록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곧 그러면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십니다.
근데 오실 그날을 사람들은 몰라서 너무도 많은 거짓된 이단들이 나왔죠. 이장님 이단은 옛날에 10월 10일 날 온다고 그 온 사람을 하얀 소복을 입고 밤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적도 있고요. 6.25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 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해서 270명이 예수가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재림 예수라고 이만희 교주는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상황을 따라 오시는 것인데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선명하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울린다는 겁니다. 이 호령 소리는 어느 유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 사람에게 다 들려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 천사장이 부르는 나팔 소리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릴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온 세상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 열려서 그분들이 다 형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주님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들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수많은 재림 예수가 있다고 소리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무덤이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덤이 뚜껑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일이 없이 오면 가짜고. 또 여러분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울렸으니까 오실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호령 소리 들어보셨나요? 없으니 없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 현상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전쟁과 환난과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런 현상들이 지상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현상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벗어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종치미였다면 너무 슬픈 인생, 이제는 슬픔이 우리를 덮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로 그 부활이 다가옴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